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떠올랐습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꽂았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 평생의 소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정의에 따라서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존하는 존재로서 만나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될 줄 압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기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혹은 음식을 만들 때도 공식이 있어서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 작성하는 레시피가 그런 공식의 일종입니다. 의외로 많은 공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따라서 공식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결론 나게 되는 목적을 목표합니다. 이런 공식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공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 그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바라고 그는 말합니다. 공식은 외우는 것이지요. 그는 이 공식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100%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불어 한 말이 흥미로워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 그가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삼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낭패감에서 시작하는 종교.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강의지만 주제 설교 형식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놀라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도 괜찮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낭패감이란 무엇일까?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낭패감입니다. 10,000명의 사람이 오고 10만 명의 사람이 교회에 와도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늘 여기 15명 우리 교회도 한 명도 교회에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낭패감,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는 것, 그게 교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럽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비로소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닐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첫 번째 낭패감입니다. 두 번째 낭패감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지라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을 아는 주도권, 하나님을 만나는 주도권, 이 구원을 받는 주도권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낭패감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됩니다. 몸을 불살라 드려도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신앙, 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권, 그 주권이 내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 낭패감. 이 낭패감에서부터 기독교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종교와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상 종교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실 낭패감이 아니라 희망과 희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종교 중에 유교가 있습니다. 이 유교를 살펴보면, 유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교는 학문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선비들이 했기 때문에 학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유교는 사회적인 구원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발견하는 이 유교의 창시자들은 불행의 원인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인의 예지를 통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에서 시작했고, 그 희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만들어 가르쳤죠. 신앙의 교리로서 말이죠. 삼강오륜은 신앙의 교리입니다. 삼강이라는 것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는 뜻인데요. 이 군의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질서가 안 잡히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의자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고,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유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친함이 있어야 된다. 친밀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누가 더 가깝고 정으로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공의로워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류는 부부 유별입니다. 부부가 동등하나 부부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유유서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부모유신입니다. 친구 사이,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상강오륜이 이 땅에 가르쳐지고 이 상강오륜으로 사회가 움직일 때에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구원을 외치는 것이 사실은 유교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억이 나시지요? 이 내용들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기가 따갑게 저도 들었던 말입니다. 이를 어기면 혼이 났고, 또 이를 모르는 사람을 부모 없이 자란 사람으로 조롱했고, 이를 무시하는 사람을 막대먹은 사람으로 욕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죠. 이것을 지킬 때 사람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던 교훈,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사회적 구원의 종교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유교를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교는 이를 지키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서, 그 희망을 공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믿게 되는 종교죠. 이 유교는 낭패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지요. 희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불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왕자로서 본명은 시타르타 가우타마입니다. 그가 진리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궁 밖에서 밭갈이 하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도, 그 농부도 그 수고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은 왕자라서 편하게 살았지만 자신과 달리 보통 사람은 수고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 인간사회의 고통에 눈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보니 새에게 잡아먹히는 벌레를 보게 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쇠약한 노인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가 본 세상, 그가 본 인간, 그가 본 만물은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큰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불교의 그 연기론으로 시작되는 그 교리와 철학이 대단히 심오하고 그 깊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인간의 불행이 고통과 번뇌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 그는 인간을 얽매는 108번뇌를 벗어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수행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와 같은 가르침은 그 당시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어 출가하여 수행에 나섰습니다. 인생이 뭔지,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픈지 그 대답을 사실은 여러분 불교책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대답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일부 맞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 인도를 넘어서 중국과 티벳을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종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우리나라 국민은 다 불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굳이 정의하자면은 사회적인 종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 개인이 어떻게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희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낭패감이 아니라 희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유교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불교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자연에 이르러 신성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종교가 많지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낭패감에서는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낭패감에 감을 주는 종교를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먼저 결말을 알고 가야겠죠. 희망을 주는 그 종교들 말입니다. 그 결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처도 죽었어요. 그 누구도 신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선돼서 오늘날 또 내려오시는 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어떤 나라도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가 주는 희망은 희망이었을 뿐 희망 고문이었던 겁니다. 선동이었을 뿐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이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낭패감을 줍니다. 기독교는 그 낭패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빼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이 낭패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병이 들었고 스스로는 도저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낭패감을 인정해야만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또 그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를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낭패감, 기독교를 믿으면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처럼 유교처럼 도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희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작을 해봤더니 말씀을 읽어봤더니 너는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실 때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매, 제가 섬기던 교회, 시골 교회에 나온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성수에 사는 동생인데 그 언니는 우리가 있는 교회의 근처에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행복함이 충만했던 겁니다. 사는 즐거움이 그를 충만해서 그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소가 웃음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변했어?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언니는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던 그 시골 교회에 나와서 나도 동생이 만난 예수님을 좀 믿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던 날로부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데도 공장을 하는 부인이 감사헌금 또 자기에게 준 생활비에서 10의 1조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갖 봉사를 다 합니다. 주방, 청소, 얼마나 겸손한지. 교회에 와서 다른 교만한 덜대먹은 사람들처럼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었을 때 오후 예배를 마쳤을 때 목사님 자랑스럽게 설교를 끝냈을 때 나오셔가지고 여기 서서 한 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사를 꼭 하고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봉사고 주일 참석이고 헌금이고 기도 생활이고 다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년이나 노력을 했지만 이제 저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신앙을 알았어요. 그분보다 잘 믿으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헌금 열심히 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공식의 출발점은 바로 낭패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부처가 되고 도교를 통해서 내가 신선이 되고 내가 유교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희망 속에서는 절대로 꽃피워내지 못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난 진짜 낭패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낭패감.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찬송을 하는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구원받고자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데 출발점이 된다고 그랬지 능력이 된다고 안 그랬습니다. 출발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이 현실적인 낭패감,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2년이 20년 될 뿐이죠. 그분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여러분, 기독교가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낭패감을 준다면 누가 믿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희망을 주거든. 구원받으라고. 받고 싶으면 받습니까? 맨정신으로 이런 낭패감 앞에 서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그 낭패감 앞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낭패감이 없으면 그 믿음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낭패감 앞에서 믿음을 생길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10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은 승리했지만 그 후에 어떤 보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오직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있어야 빨리빨리 자녀를 낳아서 민족을 이뤄서 보복할 때 싸울 수 있을 건데 자식이 한 명도 없고 늙은 좀 엘리에셀밖에 없으니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상급이고 방패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요 방패라는 말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그 자식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만이 상급이요 방패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시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말로는 시청각 교육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는 믿었는데 지금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믿으리까 알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400년 지나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는 축복을 하셨지만 그 후에는 책망을 하셨죠. 그 앞에는 믿었지만 뒤에는 믿지를 못했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했지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시간이 지나서 낭패감으로 바뀝니다. 자기에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는 99세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남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신다 해서 우리로 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믿고 나왔는데, 믿었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낭패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내 모습 보니까 몸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거야. 오늘 내 모습 보니까. 반대로 오늘 나를 보니까 99세요.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거야. 낭패스럽지요. 예수 믿으면 이런다고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에게 희망을 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낭패감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조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의 낭패감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죠. 하나님이 내 자녀가 저 별과 같이 되리라 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젊었을 때죠. 그 이후에, 그 약속 이후에 그는 이스마엘이라 하는 아들을 하간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란 게 뭐죠? 그의 믿음이 뭔가 보십시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아직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건이 낭패스럽게 되자 그만 믿음을 잃은 겁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믿은 거죠. 내 자신을 믿은 겁니다. 그가 신을 대하는 것이 낭패감에 직면했을 때 그는 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서야 갖게 되는데,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 다음 해에 그가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낭패감하고는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10여 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 깨닫고 있습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묻지도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과감하게 칼을 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는 것 같이 그 이유는 그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얘가 약속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이 극명한 모습, 아브라함의 이 극명한 모습, 그 전에 믿었을 때는 어떤 믿음입니까? 낭패가 없는 믿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하니까 그렇지, 아유 감사하지. 내가 이제 어떤 여자를 얻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를 낳을 수 있지. 내 아내가 안 돼? 그럼 하가를 통해서 낳을 수 있지 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여자 안 돼, 사라야 네 아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요? 이랬는데 자기는 99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고 아내도 생기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공연불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낭패감 앞에 딱 섰는데, 이 낭패감이 믿음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낭패감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를 생각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했는가? 누구를 믿었는가? 왜 믿었는가? 이 믿음은 올바른가? 여전히 믿어야 되는가?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는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고 축복도 해주시고 도와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지키는 약속은 있지만 그래도 신이라서 나를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다. 딱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체험도 있고 믿다 보니까 뭔가 도와주신 것도 있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있고 병 고친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야. 떠나지는 못하는데 목사가 앞에서 뭐라 이야기를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믿어봐야 그냥 뭐 한평생 뭐 천국이 있든 없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다행이고 없으면 할 칠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자기의 낭패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딱 낳게 해주시자 나와는 상관없는 거였어. 이 약속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네. 그러면 내 아들 죽이라는 저 말도 나하고는 상관없네. 없는 아들도 주시는데 죽은 아들은 못 살리실까? 칼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의 신앙이 풀풀 냄새나는 거짓 신앙, 마귀 새끼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마귀 새끼다. 이걸 못 깨닫는 것마다 전부 가짜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하다, 나는 선한 구석이 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과 동행했듯이 그런 식의 동행일 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는 말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알겠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선해지지 않는 자신과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그 모습과 그런 것 속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과연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낭패감 앞에 직면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낭패감 때문에. 무엇이 그 믿음을 있겠습니까? 낭패감입니다.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낭패감을 갖게 합니다. 99세에 나타나서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 없는데도 또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개차반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식밖에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99세에 100세의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약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약속인 것을 그는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실 때 많은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신을 믿는 거고, 또 아직은 덜 타락하여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배 와서 졸기나 하고 말이야. 목사가 목하면 신경질이나 내고 말이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은 망하고 말이야. 사람 교회 생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람하고 싸우고나 말이야. 그런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고 남 판단은 의로 가득 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싶고 그냥 내 혼자 교회나 잘 다니면 된다 싶고,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자신이 아니라 마음이 건조하고 악하며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돌아가실 때, 아, 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지는 그때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낭패감 앞에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뭐 하나님 잘 알고 뭐 막 그렇게 좀 하더만
열심히 오래 못 가요. 지금 시험 공부한다고 뭐 바빠서 그런지 일한다고 힘들어서 그런지 목사님 수요일 가고 뭐 이제 뭐 안 가니까 뭐 오겠습니다 하면 안 와. 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원래 그런 친구였을 거야.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라는 위선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하니까 앉아서 장로 너도 나지. 저 죄인이 그래봐요. 내일부터 목사님 보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 하니까 좋아하지. 당신 같은 사람도 목사 이렇게 보이소. 내일부터 우리 보지 맙시다. 여러분이 믿는 건 뭡니까? 자기의 열심도 아닌, 자기의 감정도 아닌, 자기의 상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라는 큰 낭패감에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생길 가능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읽은 같은 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사도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 바울 속 내 몸뚱아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게 없다. 사람들은 다 겸손해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락하니까 경량을 떠는 줄 알아요. 바울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 속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위선 빼보고 나니까 내 사랑 빼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믿고 싶고 합리하는 걸 빼고 진실을 가지고 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을 원하는 원함은 내게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오늘 내가 하고 있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가.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이게 더 큰 놈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나 목사의 말이면 안 믿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낭패감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을 이제 내게서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낭패감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장 18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그런 자신을 보고 이제 정죄함이 없대요. 자기는 여전히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이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믿었을 그때에 그 여인에게, 그 언니에게 그때 당신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만 해줄 수 있었던들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집사 받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으니까
그 가치관 그대로 믿으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낭패감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해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문으로 책을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답을 넘어가서 인용을 하면서도 내용을 모르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된 자신이, 그렇게도 성령이 충만한 자신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라는 낭패감을 경험하고 나서야 은혜로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비로소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기독교의 공식은 우리 모두는 죄에 빠져 심판 앞에 서서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비록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한다는 구원이 시작되는 이 낭패감 앞에 서야만 해요. 이런 낭패감이 들지 않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아직 자신을 믿을 만한 근거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낭패감이 안 드느냐? 아직 나를 믿기 때문에. 젊으니까, 아직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아직 악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만하면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은 자기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전적으로 그의 호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남아있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을 믿을 만한 자신감, 그것을 이해하는 지능에서 출발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기 아브라함처럼. 진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던 개혁교회의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인,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은 이러한 낭패감 앞에서 시작을 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서 시작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여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낭패감을 혹 복이 있어서 느끼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벌써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와, 나는 도저히 목사 못할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전도사 못할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는 이 낭패감, 내가 구원은 있나 싶은 이 낭패감이 혹 생기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 낭패감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동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낭패감을 왜 여태까지 이야기했나? 뭐 때문에 여태까지 이야기했나? 그 낭패감은요, 우리의 처지, 곧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줄 뿐이에요. 인식하게 해줄 뿐이에요. 네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단지 이런 낭패감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데도, 원수인데도, 한 것은 죄 짓는 게 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을 발견할 뿐이에요. 99세에 그런 내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말하는 그분을 비로소 보게 된 아브라함처럼, 이런 낭패감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낭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이 낭패감 앞에서 우리 눈앞으로 두드러져 들어오는 것은 뭐냐? 주는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힘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그 99세에 하는 그 약속처럼 오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성경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런 죄인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그렇다고 말한 적 없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만이 순수하게 돼. 나 같은 죄인도요. 그때서야 언약이 진실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느낍니까?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 혹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30년 믿었더니 뭐 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목사 설교가 딱 들리고 판단되어지고 마른 눈으로 있습니다. 와서 눈을 감으면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할머니입니다. 교회만 가면 우셔요. 아버지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눈물이 쭉 흐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위대해서 그렇게 눈이 메마르십니까? 왜 죄인인 것을 못 느낍니까? 왜 그렇게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집안에 있는 탕자 아닌 맏형으로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못된 아들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 다리를 좀 모으십시오. 손을 좀 붙잡으세요. 고개를 좀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냄새 나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그 언약 앞에 서십시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 나에게 맡겨주시고 방언을 하고 헌금을 하고 몸을 불사르고 다 새빨간 거짓말. 오늘 여기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죄인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가 되리라,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되리라,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으면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막가파와 방불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오늘 예수님만 붙들면 구원한다는 그 말씀, 그 언약만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쓰시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사회적인 구원이 기독교 안에 참으로 믿는 자에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 언약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불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의 이름이 부처로,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로 드러났을 뿐이고, 알라, 무교, 도교, 아프리카 족장이 흔드는 주술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갈 수 있다고 오늘날 한국 교회 하나인 통합측의 교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생들이 새벽에 이틀 나왔는데 WCC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합측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성교회 김상만 목사의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의사들 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데, 하나님이여 이 장로교 교회 합동교단의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또다시 세우고 잘난 것으로 믿는 세상의 마음의 종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낭패감 앞에 서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